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는 비유이고, 둘째는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한 입을 되찾는 비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15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먼저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몰려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임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들으라고 바로 3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한 입처럼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그냥 잃어버린 동전 한 입에 불과한 가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시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여인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 동전인데 한 데나리온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치 임금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0 드라크마라고 해봤자
겨우 몇 주간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그 하나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는 10드라크마를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여인들이 결혼할 때 동전 10개를 엮어서 만든 목걸이나 머리 장신구로 했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혼 예물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이 하나의 드라크마가 없으면 다른 9도 있으나마나한 쓸모없는 이 빠진 저기가 되는 것이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요 형식으로서 시집올 때 가져오는 장신구인데 그 당시 여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밤에 잘 때에도 목에 걸고 머리에 쓰고 잠을 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곳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하나가 소중하겠어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한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인데 바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찾아낸즉 벗과 이웃으로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라는 것이죠. 율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등등 이런 문제에서 각 가지의 종교가 생겨나게 되죠.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야 회개도 이루어지고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또한 주인이 찾는 동전이고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집 나간 탕자의 아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동전 한 입인 드라크마를 찾는 것,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회개를 너무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지나간 주에 다른 말씀에서 이 회개라는 단순히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 혹은 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발견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인식이요 지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민 것입니다. 아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그 사람 안에 비로소 한 드라크마가 있고 잃어버린 양,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되어 아버지의 소중한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긍휼을 느끼게 되면서 회개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알미 바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력한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이 찾으심으로 발견되었을 때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왔을 때 믿지 않는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양이나 집을 떠난 아들의 입장에선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겠죠. 내가 양으로 지금 길을 잃고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아니면 탕자로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인지 그 상태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가 무엇을 스스로 알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자이며 뭔지만도 못한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제 안에 있는 인간의 실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무지를 드러내실 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언가 내가 할 때 구원에 보탬이 되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대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은 무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9절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자신은 주인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난 찾아질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자기 고백이, 자기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난 열심히 길을 찾으면 주인에게 발견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나로 하여금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9장 41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맹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기도와 금식 쉼없이 철야했죠. 그 모든 것은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복받고 교회가 부흥된다 하니 그것도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고 나의 열심으로 많은 힘을 내었었지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율법의 사상에만 맞추어 판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약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삼키는 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41절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 부흥되어서 내 가정이 안정되고 능력받아 높임받고 싶고 누구보다 앞서 안다는 것은 참으로 부러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주님을 뵙고 나니 그랬던 나의 모습은 형체만 있었을 뿐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시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 즉 내가 바로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미련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 전에 내가 믿었던 예수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정도였다면 지금의 주님은 복이 바로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야망, 욕심, 탐심,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전멸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아닌 십자가를 진 주님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시어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드라크마로
쉼없이 끝까지 찾아내는 여인으로 설명하시므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이 죄인인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바로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심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